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예보를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영상으로 올라가고요. 물론 최저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따뜻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긴 겨울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상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한 후에 몇 년 후에 돌아온 내용입니까? 몇 년 후에 돌아온 내용이에요? 20년 후에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어요. 오늘도 제가 20년 이걸 이야기하려다가 물어봤습니다. 맞추실까? 못 맞추실까?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을 할 것인데요. 그 질문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엄청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엄청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면은 새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릴 만도 한데 나중에 보면은 이 형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느냐, 가소를 데리고 오느냐, 몇 명일까요? 400명이에요. 400명.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400명인데 일개 대대를 먹일 살릴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 이 에서도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동행하는 무리들을 모두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종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그리고는 홀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사람이 나타나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이르지만은 끝까지 사투 끝에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을 배웠다, 만났다, 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브니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는 과정과 변화된 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야곱에게 임하였던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정적으로 소망하는 자의 천국의 것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시편 81편 말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크게 여셔서 크게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만족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약복 강가에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변화받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요즘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전도지예요. 모두 다가 전도지. 할렐루야.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근심 옆 사람한테 주고 나는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합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그 멘트가 나옵니다. 대사가 나오는데, 내가 걱정함으로써 바뀔 것 같으면, 변화될 것 같으면, 그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나는 걱정하겠다고. 근데 내가 걱정함을 통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느냐,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다고. 바뀌어지지도 않을 건데 왜 걱정을 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야곱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뚫린 입으로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다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닌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예, 심우산 성도님보다 더 많습니다. 97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나이가 77세였고요. 형 에서는 40살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했고요. 이것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를, 그리고 요셉을 역추적해서 낳은, 해서 계산한 나이예요. 97세. 뭐 아이도 12명이나 13명이나 낳았으니까 청년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애 놓고 그래서 젊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야곱은 거짓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뒤꿈치를 밟으면서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남에게 부여되는 그 특권, 그리고 차남에게 구별되는 그 차별 엄청났습니다. 물론 아기가 무슨 그런 욕심이 있었겠냐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자기 운명에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질문 2.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한 이 아버지가 지금부터 몇 년 더 살았을까요? 곧 꼴딱꼴딱 죽을 것 같아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돌아왔을 때도 살아 계세요. 일단 20년을 더 산 거예요. 토탈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축복 기도 해줬는데 43년을 더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맞추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이 3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품을 내고 1등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로 주고 창세기, 그리고 3월 말에 레위기를 뺀 모세 오경을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면 윤리적인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유교하고 비슷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던 환경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환경대로 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형 에서로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 형 에서가 이제 칼을 갑니다.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이 사실을 한 야곱이 더 이상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준 야곱에게 남에게 속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사촌 라반에게 있어서 10번이나 이상 되는 그런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속아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인 삶을 산 이 야곱은 지금까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형과 아버지를 떠난 야곱의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생활이었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 그때에 이 루스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루스라 하지 않고 벳엘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을 때도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살았고 또 6년은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은 한 마리의 양도, 한 마리의 염소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드렸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만큼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소원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20년 전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노숙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웠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저도 이 깜빡하는 일이 있었으면 참 감사했을 건데 그 깜빡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나 이제 목사하겠습니다 손 들고 깜빡해도 되는데 그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
한쪽 마음에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너무 군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사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꼴뚝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양심의 가책은 그 뒤에 챙겨도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군인 해야 되겠다, 사관학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큰일이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다시 원위치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갈 일이 있었는데 또 큰일이 생겨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상황. 이제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고 똑바로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무슨 빗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까지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야곱이 11조를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양 한 마리 들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들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얍박 강가에서 천사와 기도의 결투를 하여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복 나루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의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의 형 에서가 그의 가신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이 에서의 분노,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얍복강 나루에서 홀로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야곱,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만은 그 20년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사느냐, 바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야곱이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과 같이 환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였습니다. 이 1대1의 기도가 뭐 만나서 기도했다? 이것보다는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은과 동시에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폰 옆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여러 가지 것들을 옆에 놔둡니다. 저 멀리서 전화기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곳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야곱은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딴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대1의 기도입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가축들, 종들까지도 다 보내고 내가 살고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 병원에 수술하신 분 계시죠? 그냥 뭐 간단한 수술 말고요, 성형 수술 말고요, 암 수술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의 그 간절함,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 수술할 때는 나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언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항생제를 일주일 맞으면 낫는 병이에요. 그거는 인터넷 서치를 해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새벽 3시, 4시에 울면서 너무 아프다고 기도할 때, 울 때에, 그때 하나님, 이 아픈 거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새벽 3시, 4시에 눈을 뜬 시간이 없는데 이 아이가 울 때에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야곱의 기도는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생과 사를 놔두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을까요? 한밤을 꼬박 세운 철야 기도였습니다. 인스턴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었어야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본인은 그 기도가 끝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가야 돼, 나와 실어받은 그 사람이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도 드뭅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은 더 희귀합니다.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조차도 지치게 할 정도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매달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소망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던져놓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간이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데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허벅지가 위골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 뭐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는 그 야곱의 승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은 20년의 고생 끝에 많은 자녀와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내 형님을 만나더라도 이제 피를 보지 않고 화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야곱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봄눈 녹듯이 녹게 하셔서 나와 화해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매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에서가 잊어버리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이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속이는 자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트릭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룩한 척하는 곳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였지만은,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봉사하는 척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의 본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흩으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서울에서는 10%, 20%, 30%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는 어떤 때는 한 명도 못 오고 방송 1년만 와서 유튜브로 방송 송출만 했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인원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최소 인원 장로님들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 여기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노 권사님이 그렇게 오셔서 거기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
또 어떤 분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권사든 그분이 안수집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출근도 다 하고 놀러도 다 가고 돌잔치도 다 가고 결혼식장도 다 가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못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드리지 말아야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몇 프로이냐? 10%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올리면 먼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2층에 가서 2부 예배 드리고 너무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본전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라는 존재가 지금 이 교회에 무엇이냐? 주여,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본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변화의 축복, 성화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결과적으로 축복받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고 기도 응답됐겠지. 기도 조금 하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기도하다가 금방 중단합니다. 신앙생활도 끈기가 없습니다. 변질이 잘 됩니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고래 힘줄보다도 더 강한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교회 오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아이고 나중에 오겠지. 내가 권면하지 않으면 그 누가 답답해서 권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이제는 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신앙생활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다음 주에 오실 때 신발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 주인 여기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너무 거추장스럽습니까? 넥타이라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속옷이라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 여기 와야 됩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 계속 열어놔요. 본당 들어오는 문 열어놓는다니까요. 밤에도. 앞에 문만 열고 오면 여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끝까지 기도할 때에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병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손해되는 것이 손해가 안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그날부터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관념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의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장 이득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하나님한테 안 두들겨 맞고 만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 손 들고 옵니다. 기도원 가면 꼭 손해를 보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만나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로 배운 신앙 넘어집니다. 관념으로 배운 신앙 넘어집니다. 욥기 42장 5절, 욥도 관념적으로 보았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 체험하였던 이 욥, 예수 믿는 성도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던 이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시작해서 그는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에도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는 그 증거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의 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분이. 그런데 이 명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또 의심이 생기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체험한 신앙인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고백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속인다는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축복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약복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강변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후의 모습입니까?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은 야곱이 약복강을 건넌 후에 분이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믿음의